성경 봉독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준비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랄 땅에 거하는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집요하게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을 더하시고 결국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굴복하고 화친을 청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때 어떠한 태도로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 번영을 이루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핍박하기 시작하죠. 14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남의 땅에 와서 빌부터 사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농사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목축을 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강성해가고 더 부유해져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우리 것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끼고 이삭에 대해서 혐오감과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아브람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자, 이 우물들은 아브람 때, 아브람이 그랄 땅에 거했을 때 팠던 우물들이고, 또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이제 자기 것으로 확정했던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것이죠.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적고 변변한 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우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또 새로운 우물을 파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이토록 어렵게 얻은 우물은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우물을, 생명수와 같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우물을 다 메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대항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게다가 아비멜렉은 아예 직접적으로 이삭에게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칙령까지 내려서 이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삭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이삭을 나가라고, 떠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세력이 커져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큰 복을 받은 다음에 다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당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반드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금세에서도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외적인 보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몇 배? 100배 100배의 보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세와 내세의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에는 언제나 핍박도 고난도 양념처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도 없고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복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핍박과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고 했을까요? 자, 먼저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자, 무슨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잃지 않도록. 농사도 잘 되고 양들도 많아지고 소들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뭐 종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 재물의 맛에 빠져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기쁨에 빠져가지고 무슨 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겸하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 이건 우리를 위한 보호입니다. 보호.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조절함으로써 그들이 자극을 받아 신령한 삶을 생각하도록 만드신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절하세요. 그냥 무한정 주시지 않고 조절하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 사주고 싶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달라는 애들 다 줍니까? 아이고, 다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온유 보니까 쉼 없이 먹어요. 쉼 없이. 나중에 들이부어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 맛을, 그 진정한 영혼의 영양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들을 조절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는 온유 같아요. 그냥 조절을 못해. 막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중독되어버리고 집착하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대접을 똑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미움받았어요. 주님이 미움받았으니까 주님께 속한 우리도 미움받아야죠.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속한 우리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감탄문이라고 했죠. 아, 행복하다, 정말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어문 소리 듣고 또 욕 얻어먹고 그렇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자, 이런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천국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가지 천국 백성의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신앙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정말 내가 봐도 너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는 그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불편하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을 가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거부감이 느껴지고,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좁은 길을 간다면, 올바로 주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그런 말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천국 백성의 특징이 드러난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공인받은 거예요. 공인.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하고 얌체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핍박받는 거는, 이거는 자랑할 일이 못 되죠.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욕을 먹고, 이런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재차 강조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뭘 가지고 상 받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 이거 가지고 상 받는 거예요. 이게 다 가장 큰 상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세요. 모두가 다 핍박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받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될 때 이것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핍박이 없어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나이롱으로 살고 싶어요? 다들 말은 잘하대. 경건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알아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다 그런 소원 가지고 있죠. 그럼 뭐도 기대해야 돼요? 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핍박이 있으리라.
왜 아직 핍박이 없지? 내 경건이 아직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표가 안 나니까 아직 핍박이 없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핍박을 면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핍박이 좋은 것이지만 막 그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핍박을 막 줘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부인할 사람 많을 거예요.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그래서 막 금방 포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여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올 때 정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나도 드디어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을 걷는구나, 나도 드디어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될 때 또 그들에게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핍박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이삭은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리고 또 그를 쫓아내자 순순히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자, 어떻게 우물을 메워버릴 수 있습니까? 뭐 양들을 훔쳐간다든지 뭐 소들을 훔쳐간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물을 메워버립니까? 이것은 그냥 죽으라는 거죠. 어떻게 그토록 언약을 쉽게 어기고 하루아침에 그 땅에 쫓아낼 수 있습니까? 왕이 맺은 언약인데. 이삭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도 벌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5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맘먹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보겠다 하고 싸우면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이삭은 결코 힘으로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물을 빼앗겨도 또 땅에서 내쫓김을 당해도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자신을 맡겼어요.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짜기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그랄 도시에서 이삭이 살았죠. 그 아비멜렉의 궁전에서 이삭의 집이, 이삭의 그 장막이 이렇게
내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살지 못하고 자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짜기까지, 이제 수십 킬로 떨어진 골짜기까지 옮겨가서 또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이 우물들의 소유자임을 선언한 것이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르는 언약의 계승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만약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가 나를 이제 폭행을 가했다. 그래서 나도 그냥 같이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물론 이제 이 사회에서 정당방위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공권력에 맡겨야죠. 법에 호소해야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면 나도 같은 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랄 사람들은 이곳까지 와서 또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그랄 사람들이 메웠던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물줄기를 발견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우물이 새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계속해서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우물은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구나. 자,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렇게 새로 판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아니, 있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린 것도 그야말로 천인 공로할 일인데 새로 판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막 우기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은 억압하다, 강탈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 부당하게 강탈당한 것을 이제 가리킨 것이죠. 이 이름을 통해서 이삭이 당한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부당하게 그냥 강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더욱 악의적인 그런 도전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삭은 또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또 다시 옮겨가지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소리가 나오네. 자, 그 우물은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은 꼭 우물을 뺏는 것보다도 이제 이삭이 막 같이 대항해가지고 그냥 싸움을 벌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쫓아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삭이 제풀에 지쳐가지고 이제 그냥 떠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대항해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시편에 보면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나를 넓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넓은 곳이라는 말은 이 좁은 곳의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고 온유함을 잃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닌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자신의 소중한 우물들을 다 메우고 부당하게 자신을 쫓아내는데도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랄 골짜기까지 쫓아와서 새로 판 우물들을 연거퍼 빼앗는데도 계속해서 양보하고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온유함입니다. 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힘으로 눌러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해를 받아도 당한 대로 안 갚음하려고 하지 않는 온순하고 복종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순한 태도, 복종적인 태도를 의미해요. 자,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타고난 성품이 있죠. 화낼 줄 모르고 그냥 정말 온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신앙적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깨어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온유는 뭐하고 같이 다녀요? 겸손과 같이 다녀요. 겸손과 온유 그러잖아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내 의가 깨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가난해지는 것 상태가 겸손이죠. 자, 이런 사람이, 그래서 막 애통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겠어요? 그냥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냥 잘못한 거 따지고 뭐 이러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겸손해지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요?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온유하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온유했어요? 아니면 안 온유했어요? 온유했죠. 아브라함도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 우물들을 강탈해 간 일인데도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도 안 했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뺏기고 말았어요. 아브라함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삭도 온유한 사람이고, 야곱은 온유했을까요? 안 온유했을까요? 발목을 잡는 자. 처음에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온유함이 드러났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10번이나 속았어요. 10번이나. 이야, 그런데 20년을 참어. 야곱만큼 온유해 보세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자, 요셉부터 해야지. 요셉만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는데도 이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팔아먹었는데? 형들이 나를, 동생을 그냥 죽이려고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어.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고 했어요. 또 누구?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울에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데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대적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스데반을 보든지.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좀 성질 있는 사람이었나요? 물론 성질 있는 사람이었지만 온유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막 자기한 시기심을 품고 그냥 자기를 눌러 이기기 위해서 복음 열심히 전해도 기뻐하리라. 뭐 이렇게 전해지나 저렇게 전해지나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얼마나 온유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자,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정당하다고 믿죠, 이것이. 그러나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이런 온유함의 특성이 드러날 때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실천하면 그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들 가운데 또 밖에 나가서 이게 부딪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향나무는 그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때, 그때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은 무조건 당하고만 살라는 말씀 아니죠. 누가 때려도 맞고만 있고, 누가 돈을 떼먹어도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상을 받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공격이나 전쟁 상황처럼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했잖아요. 다만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사랑이 기초가 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먼저 내가 깨지고 낮아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찬송가 147장 144장이던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그런 가사가 있죠.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깨어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은혜예요. 자,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게 된다고요? 온유하게 대하게 된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는 지금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뭔가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오래 참음이 성립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 나한테 아무리 해도 끼치지 않고 나를 좋다고만 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뭘 참아요, 참기는. 그렇죠? 그냥 뭔가 지금 가시가 있는 거예요. 늘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해를 끼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사니, 죄인들이 부부가 되어 사니, 죄인들이 한 몸이 되어 사니 얼마나 찌르는 게 많겠어요. 얼마나 참 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고 상처를 주는 것이 많겠어요. 그럴 때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런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몸이라면, 아니 세상에 나가서 이 원수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 원수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한 몸도 못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몸이 맞아요? 먼저 가정부터 생각해보세요. 가정부터. 이 부부간에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내 몸이잖아요. 그럼 내 몸한테도 못 참아주면 누굴 참겠어요? 한 몸인데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무시당하고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따지고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 된 지체들에게도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경우가 밝고 옳고 그런 것을 잘 따지면서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내 주변에 그 목사님들도 보면 이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진짜 똑똑한 분들이에요. 보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똑똑한, 꼭 이기는 분들이에요. 이기는 분들. 뭐 그런 책도 있죠.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져요. 왜냐하면 워낙 경우가 밝고 또 잘못한 것이 없어. 실제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니까 져요. 항상 어려움을 당해요. 그냥 참 그렇게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목회를 행복해 하시는 분들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 져요. 항상 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위험한데 성도들 이겨먹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져야 이겨요. 져야.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 이겨먹는 사람들. 어디 이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 이겨먹어. 그보다 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남편 이겨먹는 사람들. 아니,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들이라고, 정말 사랑하라고 그렇게 세워주라고, 밖에 나가서 정말 자신감 있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려고 딱 붙여주셨는데, 그래 기죽이고 이겨먹고 그럼 되겠습니까? 좀 차별했나요? 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아직 연단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짠해요. 참 어려움이 많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없겠어요. 그죠? 여기 가서 또 걸리고 저기 가서 또 걸리고,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고, 참 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연단을 많이 하시겠어요. 참된 신앙은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그냥 쉽게 말해서 참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 그러니까 신앙 좋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지혜, 진정한 신앙.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앙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신앙은 지식이나 말에 있지 않고 온유함과 화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점점 온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해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아직 육신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감추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정신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맨 먼저 뭘로 드러나요? 거룩함으로 드러나요. 거룩함. 성결하고, 첫째 성결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화평하고 또 관용합니다. 그냥 웬만한 거 넘어갑니다. 그냥 오래 참습니다. 나도 전에는 이 청년 때는 항상 누가 옳고 그르고 뭘 잘못했고 잘했고 해서 따져가지고 그거를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부부 싸움을 하면 항상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당신은 어떤 태도가 어땠고 따지고, 근데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참 얘기하고 자버려요. 얼마나 후개불이 나는지 막 다시 깨워. 근데 좀 단순해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자요. 나는 이제 막 꼬리를 물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막 따져가지고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많아도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도 어떨 때는 그냥 한번 안아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 고쳐야 돼. 그리고 불러다가 지적하고 이래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철없고 그냥 그러죠. 근데 나이가 들면 문제가 싹 없어져요. 꼭 내가 지적하고 때리고 그래서 없어지나요? 세월이 가면 저절로 없어져요.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그냥 참고 있으면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면서 어느새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태도가. 아니 그때 내가 계속 따지고 그냥 꼬치꼬치 따지고 그냥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없지 언제. 없어.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래 참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사랑장의 그 15가지 덕목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오래 참아라. 그다음에 끝에 뭘로 끝나요?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온유한 태도로 대처했을 때 결국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화친을 청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와 같이 온유한 자들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온유한 태도로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는 악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직성에 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연합하고 참으로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